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5장 4절 가운데에서 애통하는 자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같이 숙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되도다고 말씀하시는 사람을 숙고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된 애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애통입니다. 그리고 복된 영적인 애통은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애통은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생애적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통을 통하여 죄를 회개하고 구원으로 나와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구원의 문은 오직 생애적인 애통을 통하여 들어가는 문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계속적인 애통하는 사람이 또한 복된 사람입니다. 애통으로 큰 회개를 하고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인 참된 성도들은 평생의 삶을 통하여 애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를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해보다 밝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가까이 갈 때마다 자신의 영혼 안에 있는 죄악들을 더 많이 발견하기에 날마다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애통의 정도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깊이와 성숙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애통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지요. 그럼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복된 애통, 영적인 애통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첫 번째 모습은 생애적인 애통이요. 두 번째 모습은 죄를 깨닫고 지속적으로 하는 애통이요. 그럼 세 번째 모습으로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또한 영적인 애통이며 죄로 인한 애통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죄로 인한 애통은 모두 자신의 죄로 인한 애통이었습니다. 생애적인 애통도 그것이었죠. 구원 얻은 이후에 죄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도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살펴볼 복된 영적인 애통은 죄의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크게 네 번째이죠. 왜 네 번째이냐면 첫 번째가 복된 애통은 영적인 애통이다. 그렇죠. 두 번째가 복된 영적인 애통은 생애적인 애통이다. 세 번째가 복된 애통은 죄를 발견할 때마다 애통하는 애통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복된 영적인 애통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애통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애통이죠. 그래서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자신의 내면의 죄를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 애통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참된 성도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경건한 신자는 세상의 불경건한 자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깊은 슬픔에 잠기며 애통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지 않으면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에게서 발견되는 죄로 인하여 애통의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며 또한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고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인 것이지요. 데이빗 마틴 노이즈 존스는 이 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도덕적 혼란과 인류의 불행과 고통을 보면서 세상의 상태 때문에도 애통합니다. 그는 온 세상이 불건전하고 불행한 상태에 있음을 봅니다. 그는 이것이 모두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며 이 때문에 애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참된 성도가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사람임을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시편 여러 곳에서 다윗은 눈물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서도 애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니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하는 말 속에서 발견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죠. 스폴전이 말한 바와 같이 마치 기진맥진한 수사즘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듯이 다윗의 눈에 눈물방울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식욕을 잃었고 눈물이 그의 유일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음식을 먹을 마음이 전혀 내키지 않았습니다. 안전벨트를 열어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이 그에게는 그나마 다행이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것보다 눈물마저 메마른 슬픔은 훨씬 더 끔찍합니다. 하나님의 모독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흘린 다윗의 눈물은 존귀한 이슬이요 거룩한 물방울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담아주신 것이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에 보니 자신이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삶을 살았는지 더 명확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내 눈물이 시내와 같이 흐르나이다. 사람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죄를 발견하고선 눈물을 흘리는데 시냇물같이 흘러내리고 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찰스 브리치스는 이 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가증한 일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공통성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심정을 애통하게 만드는 일들은 도처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파멸을 향해 치닫는 세상에 소름 끼치는 광경들만 해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눈에서는 시냇물 같은 눈물을 흘러내리게 하기에 족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만 생각해 보아도 엄청납니다. 거기다 한 마을, 한 국가 또는 온 세상에 매일 매시간 그리고 매순간 자행되는 죄악들을 더해 보십시오. 그러면 눈물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신자는 세상에 가득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지요.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무서운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눈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를 알게 된 에레미야는 깊이 슬퍼하지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진노를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깊이 슬퍼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에 그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에 보니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하는 그들이 어그러진 귀를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을 생각할 때에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가중되어서 동시대에 살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평안의 메시지에 속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꿈에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안전 가운데, 거짓된 기쁨 가운데, 거짓된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예레미야는 더더욱 깊이 슬퍼합니다. 이에 내가 가로되, 여기서 내는 예레미야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평강이 없는데,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는데 확실한 평강을 주겠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음으로 너희를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려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메시지를 알게 된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말을 그들에게 이르라.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과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자신의 조국과 백성들을 생각하며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가 영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바라보니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생생하게 임한 모습을 보게 되니 더욱더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그 원인이 죄임을 알고 그 죄 때문에도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애가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이죠. 눈물의 노래입니다. 이 애가서는 예루살렘이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으니까요. 세 번의 침입이 있었는데 바벨론에 그 중에 세 번째 586년에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멸망돼 남유다가 멸망됐죠. 그때 직전에 쓰여진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래서인지 애가서를 살펴보면 깊은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언젠가 애가서를 서서히 정독한 적이 있었는데 마음의 슬픔이 강물처럼 밀려오더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1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던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통하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16절에 가보니 이로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름이여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생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라고 하면서 슬퍼합니다. 2장에 가서도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의 날에 그 활병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며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명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 아들들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18절에 저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각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할지어다.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려고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야 산다. 라고 메시지를 선포하며 외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지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참된 선지자요, 참된 사도요, 참된 목사요, 참된 전도자요, 참된 성도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윗처럼 예레미야처럼 자신의 조국 백성들의 죄와 이웃들의 죄를 보면서도 눈물로 애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생생하게 보게 되기에 어찌 눈물로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신약으로 와봅시다. 신약에서 눈물의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계 여행을 하면서 눈물로 사역을 가는 곳마다 감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음을 여러 곳에서 알려주고 있죠. 사도는 밀레노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사역하였는지를 상기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는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눈물로 영혼들에게 교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고 바른 삶으로 돌아올 것을 훈계하였지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생생하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매튜 헨리가 설명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투자한 엄청난 바울의 수고와 눈물을 보게 됩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매일매일 눈물로 그 사역을 감당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물로 교회를 세우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그 시대의 그 지역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여전히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고질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서지 못하며 바르게 섬기는 그러한 일에서 나아가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볼 때에 어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는 패역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그의 눈에 생생하게 비춰주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훈계하는 삶을 살았지요. 사도는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애통하는 자로서의 눈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곳의 교회를 세울 때마다 사도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실제로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지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14부분을 기록했지요. 어떤 분은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해서 13분이라 그래도 13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14부분이나 하나님 말씀을 계시와 영감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편 한 편 편지가 서신서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와 있지요. 그 서신들을 기록하면서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이 서신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노마서로 가볼까요? 노마서에 보낸 편지 가운데 9장에 가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고륙 유대인들의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모습을 비통한 모습을 여기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아니 흘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 자신의 한 민족과 같은 사람들,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눈물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자신의 고륙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모습이 선하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도 동일하게 눈물로 얼룩진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어떻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도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빌립보에 있는 여러 사람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편지를 읽고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의 죄악들이 눈앞에 선하게 비춰지기에 그는 눈물로 권면하며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빌립보에서 알려주는 바와 같이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간곡히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노라 말하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향한 원수 같은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교회 안에 수많은 불쌍하고 가련한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망각한 채로 그렇게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앞에서 그는 눈물로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성도는, 복된 사역자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서 애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선언한 애통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 또 자기 민족의 죄악을 보고, 자기 나라의 죄악을 보고, 자기 친구들의 죄악을 보면서 애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밖에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십시오. 참된 신자, 참된 성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엘리야도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세벨과 아합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보면서 죽기를 원하면서 애통하지 않습니까? 이제 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의 눈물이 번복된 애통과 절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전 지대를 느헤미야가 놓을 때에도 첫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처음 성전과 비교할 너무나 초라해진 성전을 보면서 깊이 애통하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삶을 사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복된 애통의 삶을 우리의 유일한 삶의 본이시요 모델이신 예수님에게서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영혼들을 향한 애통의 삶을 사셨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성도들의 애통의 삶은 모두 예수님의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삶에 비교해보면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이었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고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8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의 본래 의미는 슬픔의 사람이다 의미입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라는 말을 청교도들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A man of sorrows. 이 sorrows가 그 슬픔, 비애, 비통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tear, 눈물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은 마음의 통분해함을, 슬퍼함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로 슬픔의 사람이었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일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폴트는 십자가 승리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흠정역, 청교도들이 번역한 것이죠. 흠정역 성경에 보면 단순히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슬픔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가 슬픔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슬픔이 그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기쁨의 사람도 있고 풍요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을 그분의 가슴에 훈장이었고 눈물이 그분의 가슴에 훈장이었다라고 스볼저는 말합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방패였습니다. 모든 간곡 중에서 가장 극도의 간고를 겪은 분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분이 훨씬 더 많은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더 많은 슬픔을, 더 큰 슬픔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온전하신 예수님에게 있어 단지 사람들의 조그만 죄의 항목들을 보는 것만이라도 그에게는 얼마나 커다란 슬픔이었겠습니까? 이 예언하신 대로 실제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십시오.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분의 공생의 삶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살아갔던 생애였습니다. 슬픔의 삶이었고 애통의 삶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중에 숙제 한 가지를 드렸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이 있는가를 찾아볼 것을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놀라운 것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껄껄껄대고 하하하 되며 웃었다는 표현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하여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자주 목격되고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정말로 슬픔의 눈물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죄악들을 보시고 눈물로 애통하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자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그 시대의 영혼들의 죄, 그 영혼들의 죄를 보면서 눈물로 애통하는 삶을 사셨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드리는 삶을 사셨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까? 복음서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상황과 장면들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고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사셨는지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무지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빨리 와서 치료해 주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곳에 방문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그 발에 엎드려 주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오라비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시면서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알지 못하고 울고 있는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자신이 더 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여 그렇게 지체하여 늦게 온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36절에 보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니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사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또한 통분히 여기시는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 대적자들 유대인들의 무지 가운데 조롱하는 죄악으로 인하여 통분히 여기심에 애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하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마르다의 무지 때문에도 예수님은 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무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무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조롱 때문에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의 기회와 섭리하심을 알지 못하고 무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게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슬퍼합니다. 신자들이 무지를 인하여 대적자들의 조소와 조롱을 받을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모르는 무지 가운데 놓여 있다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며 그저 그렇게 교회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눈물을 동일하게 흘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놀라운 뜻을 알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슬퍼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그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니 예루살렘의 죄악을 인하여 탄식하고 애통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외면하고 죽이고 이제 예수님마저도 무시하고 멸시하며 외면하는 죄악들을 행하고 있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탄식하고 애통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나아오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탄식하며 애통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식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향한 주님의 애통인 듯하여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예수님을 말하고 십자가가 있지만 정작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외면되고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품을 거절하고 다른 세상의 품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교회 안의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 안에서 안주하고 쉬는 삶을 살려고 하니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죄악으로 인한 임박한 진노를 알지 못하고 거짓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죄악으로 인한 임박한 진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짓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우시죠. 누가복음 19장으로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나귀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주위의 사람들이 호시안나 호시안나 하면서 막 우리를 이제 구원하셔서 찬송하였습니다. 근데 그 찬송의 여운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5절에 보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성을 보시고 우셨다 라고 표현합니다.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으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방금 전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찬양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여운이 아직도 들린 듯한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우셨다는 표현이요, 그냥 눈물을 조금 이렇게 흘린 게 아닙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방성대곡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으며 죄인들을,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머리에 드리워져 있고 아래는 지옥이 열려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눈물은 오늘날 동일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지만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지옥도 있음을 알지 못하며 여전히 임박한 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련한 영혼들을 볼 때 예수님은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대의 신자들의 죄를 보시고 피땀을 흘리면서 눈물로 통곡하십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죄를 보시고 피땀 흘리면서 눈물로 통곡하시지요.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눈물의 기도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육지 아래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얻었다고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을 흘리는데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함께 섞여서 흘리고 있어요. 그 가운데 눈물이 함께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통곡하시면서 애통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상으로 짓는 죄,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는 그러한 불경건의 죄들, 불의한 죄들, 그 죄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죄악의 환경이 가득한 세상이라 사람들이 더 많은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고 무감각하게 죄를 죄로 알지 못하며 죄인지 알지 못하며 죄를 행하며 살아가는 교회 안에 무슨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죄들을 때문에 예수님이 통곡하신 것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짓는 죄로 인하여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는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죄악 때문에, 죄악을 향한 눈물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서 흐르는 우리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 때문에 우리의 그런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삶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때문에 주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일절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눈에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 때문에 눈물 나게 하려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범하는 죄, 주님 앞에 나오며 살아갈 때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지 않는 죄, 경건하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만 내는 그러한 죄, 의롭지 못한 죄, 생각에서 범하는 죄, 거룩하지 못한 죄,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어기는 죄, 소극적으로 범하는 죄악들을, 그러한 죄악들을 우리가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죄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다. 또한 우리 청교도 개혁교회 때문에 주님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 배은망덕한 목사들의 행위 때문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작은 교회지만 청교도 개혁교 때문에 주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적인 삶에 묻어있는 죄악들 때문에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게 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거 첫 번째 측면의 적용입니다. 두 번째 측면의 적용으로 나아가 봅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애통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처럼 다른 영혼의 죄를 볼 때마다 예수님처럼 애통하는 삶을 사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뺨과 눈은 메말라 있어야 하겠습니까? 스펄전이 부흥열망이라는 책에서 그 중에 한 편의 설교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데 우리의 뺨은 메말라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죄인들에게도 주위의 죄인들에게도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 기도를 정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눈물의 기도가 없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눈물의 기도가 없다. 우리의 마음이 인생들에게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능력 있는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 자기의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자기의 마음이 황폐한 땅처럼 메말라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변명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심각한 죄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아니 두 배로 더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많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인다라고까지 스펄전은 말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애통의 삶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설교를 마치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복된 애통의 삶을 살 수 있는 몇 가지 지침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영혼들을 깊이 생각하며 애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애통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될 영혼들을 생각하십시오. 죄 안에서 고통하고 있는 탄식하는 영혼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언젠가 젊은 날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홀로 서서 손잡이를 잡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는데 영혼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속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담소를 나누는 듯 하는데 그 속에서 영혼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오는 듯 하였습니다. 그 영혼들의 불쌍한 죄 때문에 통탄해하는 음성들이 제 영혼에 물밀처럼 밀려오는 듯 하였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고 숱한 영혼들이 지옥을 가고 있는 모습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 하였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눈을 떠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멸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통해하는 영혼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찌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애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 사람들 중에 우리 가족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어 오늘도 지옥으로 떨어질지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물로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애통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죄로 인하여 멸망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그 상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때 그 영혼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둘째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얼마나 모독받는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죄는 단순히 영혼들이 비참해지는 지옥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더럽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만을 모독하는 죄에 대하여 어찌 애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불신앙의 세력들 때문에 어찌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의 세력이 강력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애통하고 삶을 살고자 한다면 죄의 심각성을 더 깊이 고려하십시오. 세 번째로 조국 교회를 위하여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다. 교회의 죄악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애통합시다. 요즘 대형 교회들을 또 목사들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교회가 반목과 질시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들려올 때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아픔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애통의 간구의 제목입니다. 교회의 그러한 죄악들은 저와 여러분의 애통의 간구의 제목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모든 죄악들 배후에 있는 강력한 사탄의 세력의 조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죄악들과 성도들의 죄악들과 세상의 죄악들과 나라와 민족의 죄악들을 조장하는 사단의 강력한 세력들,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단의 배후의 세력들을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거대한 사단에게 세력의 어둠의 세력을 돌이킬 분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단보다 더 강력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도마게는 폐역의 물길을 돌이킬 수 없나이다 라고 하며 저와 여러분이 애통의 간구를 절박하게 드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애통의 삶으로 복된 성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